여러분 실물교훈 함께 읽으면서 잘 따라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16번째 강의죠. 실물교훈 제15장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한다 하는 제목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모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지 알았어야 됐죠. 그런데 정말 이들의 영적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지도자들의 말은 듣지 않고 그 허름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분을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그분에게서 뭔가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고 회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상당히 시기질투도 났겠지요. 이런 사람들과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상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청중으로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성경을 펴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보고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쉬운 얘기,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는 다 똑같이 잃어버려진 영혼을 찾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양의 비유는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잃은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우리에 다 들었는데 그 한 마리 양 정도 그냥 예사롭게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다 넣어놓고 그 들어오지 못한 한 양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그 당시에 주로 목자들이 그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은 사실은 유대민족들이 볼 때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을 찾아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이방인들 절대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바깥에 이방인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들을 우리가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이런 이제 의료 선교 이런 활동을 하라는 거지요. 세상에 병든 자들, 영혼이 배고픈 자들, 이 어려운 자들이 많은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실제로 먹이고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의료 선교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정말 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삶이
괴로움을 당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그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 의료 선교라는 이 도구가 참 유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언전인데, 이 언전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늘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남의 자식을 구하려고 이렇게 외국으로 천지로 다니면서 집에 있는 내 자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선교를 다닌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한 일이 있지요. 그때에 제가 정말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옆에 지금 누워있는 환자를 죽기 전에 예수님의 씨를 넣어주려고 밤을 새워 붙들고 앉아서 기도하고 돌볼 때 그가 아무리 봐도 살아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주변에 앉아서 계속 얘기해주고 예수님 얘기해주고, 오늘 저녁에 이 사람이 잠들어도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영생의 씨를 가지고 죽어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니까 그 가슴에 예수님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이제 목숨 사냐 죽느냐 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잡으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영생입니다. 죽어도 부활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환자 앞에 앉아서 하면서 그 통증이 오는 환자를 만져주면서 시풀을 하면서 그 환자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밤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 잠자리에 들어와서 제가 그 기도를 했다고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남의 자식 구한다고 다니고 있는데 내 자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에 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예, 네 자식도 내 자식이고 그 자식도 내 자식이다. 네 자식이 소중한 것만큼 그 자식도 나에게는 소중한 자식이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느끼면서 예, 그렇지요. 그럼 내 자식들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이 내 자식들 구해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직 나의 전 시간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내 자식들을 또 내 가족을 다시 한번 챙겨볼 때에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의 한쪽 구석에 부담을 느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에 일으켜 주시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떤 자식이 구원을 얻을지 어떤 자식이 못 얻을지. 내 자신도 나의 구원은 내 생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이 구원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내가 또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런 양, 우주에 범죄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 속에 99은 다 잘 있지만 그 이런 양으로 비유된
그곳이 이 지구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지구로,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이런 양인 이 지구의 죄인들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교양 있고 예모 있고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 나온 자들은 그분을 대할 때에 저희들에게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복음입니다. 자칭 나는 의롭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괜찮으니까요. 제가 그동안에 이 의료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병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알 리도 없었고 알려고도 안 했을 것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간절해서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살았을 텐데 진짜 나에게 병이 온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고. 네, 이런 말씀들을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해요. 암덩어리가 복덩어리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정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올 줄도 모르는 이런 양의 비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잃어버려진지도 모르고 있는 그 은정과 같은 그 비유에 해당하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찾아 나가야 되고, 그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이 세상에서 그 영혼들을 찾아 나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경험을 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배고프고 병들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험상궂은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지요.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로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나 멀리나 외방이나 뛰어나가서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요. 그의 재정이나 시간이나 에너지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영혼을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런 변화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양을 찾아 나가야 된다. 네 가족 중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가슴에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 안에서 되어질 일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업도 나의 열심이나 나의 행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격발시켜 주실 때에 그 영혼을 보고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이 전체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다른 거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그냥 밥이나 해먹고 애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나 뭐 돈 벌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가게를 차려놓고 일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거기에 복음의 씨를 넣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직업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가족도 함께 사는 것이지요. 이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산다면 정말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죠. 그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 하신다. 저는 오늘 이런 양 비유를 보면서 제가 생생하게 겪은 얘기가 있고요. 이런 양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또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가는 그 비유의 얘기를 저는 제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 호남 쪽인데 베델 수양원에서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환자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한 60 중반쯤 된 분인데 중풍 환자예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인데 방문을 하다가 이 환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베델에다가 모시고 올 때에 그 집에서 같이 봉사해주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 아주머니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 집에 와서 이제 봉사를 해주고 그분이 혼자서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그냥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일에 바쁘니까 이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목사님이 참 안타까우니까 그 환자를 모시고 저희 집에 왔을 때 그 이제 봉사하는 중국인 조선족 아주머니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풍 환자는 다니다가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병을 고침받으러 왔다가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를 참 많이 주지요. 그래서 제가 봉사하는 아주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분이 혼자 나가게 하지 말고 어디를 가나 동반을 하시고 손을 잡고 다니세요. 여기 우리 베델 수양원은 좀 이게 지대가 약간 경사가 있어서 좀 가파로운 길들이니까 함께 손을 잡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꼼꼼히 다 이제 지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혼자 막 이렇게 또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환자분 어디 두고 이렇게 혼자 계십니까 하면 그분은 그냥 내가 잠깐 다른 일 보는 동안에 혼자 나가버려요. 그래서 또 저기 가서 제가 또 찾아오고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래도 제가 함께 다니세요. 저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지팡이를 짚고 찔떡찔떡 한쪽 반이 수족이 지금 신경이 죽어서 힘이 없는데 저 환자가 혼자 다니다 넘어지면 구를 수도 있어요. 언덕에. 같이 다니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자꾸 이제 책임을 지우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환자 뒤에 따라다니면서 보살피지 못하니까 보호자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점심시간에 환자들이 이제 다 식당에 와서 밥을 먹게 되면 저는 이제 그 환자들이 다 와서 밥자리에 앉았나 안 앉았나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서 못 먹는 사람이 방에 누워 있으면 왜 못 먹는지 찾아가서 봐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밥자리에 못 나왔는지, 우리 저희 수양원에서는 환자들이 꼭 지켜야 되는 시간이 아침 저녁 예배 시간 꼭 지켜야 되고, 식사 시간 하루 3번 지켜야 되고, 잠자는 시간 지켜야 되고, 이것은 꼭 지켜야 되고, 생활 규칙에 따라서 그거 지켜야 단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하고 이제 다 그냥 자기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그 시간 되면 다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밥자리에 앉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한 30명 넘어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 중풍 아주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보호자, 그 중국 아주머니가 막 우리 환자분이 어디 가셨는지 없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 환자를 그렇게 챙기라고 했는데 왜 모르시냐고 그러다 글쎄요 잠깐 내가 여기 말씀이 너무 좋아서 보고 있는 동안에 그냥 잠깐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밥 먹던 한 분 환자분이 우리가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저 산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분은 산으로 좀 올라가고 있던데요. 그러길래 그럼 같이 좀 손잡고 내려오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가요 가자고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이제는 식사해야 되니까 우리 내려가는데 같이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왔대요. 그런데 뒤에 아주머니가 그냥 천천히 내려오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밥을 다 먹도록 환자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로 오신 이 중국 아주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어디쯤에서요 해가지고 찾아서 저 산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내려오니까 환자들은 밥을 다 먹고 끝났는데 이 아주머니가 안 보여요.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났구나. 어디로 길을 잃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 한 30여 명 되는 환자분들이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가고 우리 봉사자들 식구들도 다 올라가고 이제 산을 사사치 이제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가도 멀리는 못 갔을 텐데 이 걸음이 시원찮으니까 그리고 산이 가파로우니까 이 올라가고 가기는 좀 몰라도 내려올 때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서 될 사람이 아닌데 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 다 풀어가지고 이제 막 길만 찾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사사치 다 찾았어요. 한 2시간을 찾아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데 없다는 겁니다. 이 산에는 없습니다. 그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파출소다 일단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출소 소장님하고 또 그 직원들이 또 올라왔어요. 차를 타고 올라와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조사를 하더니 이들이 또 산으로 한 바퀴 슉 돌고 내려오시더니 그것도 파출소 소장님이 이거 우리 직원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이럴 때는 119에다가 연락을 하세요. 119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고. 119 차에 대원들이 한 차 타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또 설명을 했어요. 몇 시쯤에 이런 환자인데 이렇게 지금 사람이 지금 이 산을 다 뜯었는데 사람 못 찾았습니다. 좀 찾아달라고. 그래 또 119 대원들도 올라가고 우리 한우분들도 다 산에 퍼지고 이 파출소에 온 직원들도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찾기 시작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찾았습니다 하는 소식 오기만 기다리면서 전화기 앞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분을 찾으러 간 사람들에게 이분이 좀 눈에 띄도록 좀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현장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얼마나 제 마음이 달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다니까 평안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 이 환자 찾게 해주실 거죠. 그냥 믿겠습니다. 저는 찾았다는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을 때 그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실제로 환자가 이러고 지금 없어서 우리가 지금 산에 지금 다 깔려서 지금 찾고 있는데도 못 찾고 있다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 가족인 딸에게 뭐 아들들에게 다 전화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딸이 쫓아왔어요. 가까이 사는 딸이 달려와가지고는 우리 엄마 어떻게 되냐고 야단해요. 그래서 일이 됐다 하니까 안 된다고 우리 엄마 찾아내라고 우리 엄마 찾아내야 된다고 또 울고 난리를 치네. 아이고야. 어쨌든 빨리 가서 찾아보라고 다 지금 찾으러 갔으니까 찾아보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전화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는 무렵에 이제 어두워지는데 다 내려와요. 파출소 소장님도 이제 뒤에 내려오면서 이 산에는 없습니다. 우리 다 찾았고요. 그리고 대원들도 다 내려와요. 다 내려와서는 산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때에 아마 다 의뢰 환자들, 봉사자들이 다 내려왔는데 두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미국에서 베델에 봉사로 온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껌껌해지는데 그때가 날씨가 상당히 썰렁하고 추웠어요. 두꺼운 잠바를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기온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를 못 찾으면 밤에 이 사람이 산에서 자게 되면 분명히 그는 얼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봉사하러 왔던 이 부부 중에 남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사람 찾았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 하니까 여기 이런 곳인데 지금 누구랑 있느냐 하니까 여기 119 대원 한 사람하고 지금 두 사람이 이제는 내려가려고 하면서도 구석구석 이제 좀 사람들이 안 가본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한번 훑어보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 아주머니, 이 할머니, 거의 할머니 다 됐죠. 할머니 여기 계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업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사람이 대원이 업고 내려오고 이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를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왜 여러분 산 비탈에 논들 있는 거 알지요? 이게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하고 딱 붙은 논들이 이렇게 몇 다라기가 이래 있는 그런 곳이 거기 있어요. 우리 산 주변에. 그런데 그 산에 논이 있을 때는 산 뒷구석에 보면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 물이 약간 낮은 웅덩이처럼 물이 이리 고여가지고 항상 물을 쫄쫄쫄 논으로 내려보내면서 이제 비가 오는 물하고 거기서 나오는 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천수답 논이 있잖아요. 그 논에 물이 이렇게 자작하게 이렇게 제법 고여있는 거기에 이 할머니가 거꾸로 발은 그 위에 있는 나무 가지에 발이 딱 걸려가지고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거꾸로 그 언덕 밑에 거꾸로 머리가 그 물에 닿아가지고 딱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빠져버렸다면 중풍 환자가 거기서 헤어나오도 못하고 거꾸로 박혀가지고 아마 숨을 못 쉬어서 바로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발 하나가 이렇게 이 삼각으로 이렇게 딱 나무 가지가 이렇게 딱 있는 그 가지에 발이 하나 딱 걸려가지고 그 발이 걸린 것 때문에 거기 빠지지 않고 거꾸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그러니까 이 발견한 사람이 혼자만 가도 이 사람을 끄집어낼 수도 없었어요. 몸이 뚱뚱하니까. 그리고 발을 뽑아야 또 안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밑에 가서 몸을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한 사람은 위에서 이제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발을 뽑아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길래 제가 집으로 오지 말고 빨리 119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어서 가시라고. 이 사람이 고혈압 중풍이 온 환자인데
그 찬 몸으로 머리를 물에 대고 그게 점심시간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을 물에다 머리를 담가 있었으니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이 사람이 아마 문제가 왔을 것이다. 여러분 추우면은 피가 응고가 돼가지고 혈관이 막혀버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병원으로 가라 해놓고 내가 딸이 따라갔어요 병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녁 늦게 저는 이제 자꾸 어떻게 되냐고 전화를 하지요. 근데 병원의 의사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데려가래요. 참 감사하네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들이 막 와가지고는 미안하다고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면서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고 안전하다니까 제가 그냥 베델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가족이 모시세요. 제가 그분을 모실 만큼 제가 여유롭지 못합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환자를 보냈는데 이 아들들이 과일을 몇 박스를 사가지고는 베델에 넣어주고 너무 미안하다면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이건 아슬아슬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동원이 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이 지구에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가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지 않겠는가? 자기가 편안하게 밤에 가서 잠을 잤겠는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얼마나 헤맸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그렇게 잃어버려진 양 같은 이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지금 죽어가고 지금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순간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저희 집에 왔던 그 환자 그날 밤에 찾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저 죽어버렸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찾아 나간 그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양의 비유를 읽을 때 제가 그 얘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동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을 뿐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죽어가는 지구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연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파송되고 사단은 끊임없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영혼들을 그 사단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능력이 총동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업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업에 하늘의 모든 능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천사들은 그들을 도와서 아무리 무관심하고 완고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라도 감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이 희망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이 복음 사업을 하는데 생생하게 이게 저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구원하러 나갈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하늘의 도움이 여기에 와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구원받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물가에 씨를 뿌리듯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죽어가는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가슴을 한 번 더 느끼면서 우리 이웃에 내 가정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애타는 가슴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